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째 주일 전부터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면서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신앙의 계절입니다.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비유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준비된 태도, 준비하는 자세를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면, 오늘 봉독한 이 달란트 비유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주인이 장시간 동안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집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는데, 성경에는 각각 재능대로 혹은 각각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또 금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들이 장사를 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받은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들이 한 일로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받고 아주 신나고 즐거운 종이 되었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책망받는 비참한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천국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하고,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고, 얼마만큼의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와서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에 나오는 그 내용은 주인이 종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그들에게 물질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내용이죠. 곧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그리고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서로 비교해서 누가 더 큰, 누가 더 많은, 누가 더 좋은 재능을 가졌다 안 가졌다 이렇게 비교하지만, 그러나 그건 성경적이지 못한 생각입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중요한 의미는 주인이 종에게 준 달란트의 가치입니다. 이 비유에서 사용된 돈 1달란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노동자의 임금과 요즘 우리 사회의 노동자의 하루 임금과 비교하는 것은 조금 정확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나 질이 좀 다르니까. 그러나 적어도 6천 데나리온이라는 임금, 6천일의 임금을 모으려면 그 당시 노동자가 적어도 16년, 15년 이상의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모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의 돈입니다. 적어도 요즘 우리 사회에 한 달에 그냥 최저 생활비처럼 100만 원을 받는 노동자가 1년이면 1200만 원이 될 거고
15년 동안 그것을 모으면 1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금액의 가치가 1억 8천만 원이에요. 두 달란트는 3억 6천만 원일 거고, 5달란트는 9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종에게 준 이 달란트의 가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어떤 재능, 그 어떤 재능일지라도 그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1억 8천만 원이라는 돈은 저나 여러분들 가운데 평생 동안 우리 손을 거쳐간 돈을 합치면 그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서 1억 8천만 원을 탁 받아서 그 돈을 만져보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아마 평생 그만한 큰 돈을 내 손으로 직접, 내가 쓰지 않더라도 내 손을 거쳐가는 경우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의 가치가 그만큼 값이 있는,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재능이나 혹은 시간이나 생명이나 지혜나 하는 그 무엇이든지 그것은 소중한 것이고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값지고 고귀한 것이라는 것이 오늘 달란트 비유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든 간에 천한 것은 없다.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 바로 그것,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것도 소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그것도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재능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생명이든 지혜든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선한 결과를 얻으려고 애를 쓸 때, 그 어떤 직업도, 그 어떤 봉사도, 그 어떤 섬김도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뜻입니다. 목사가 되기를 소원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고 목사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마침내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신학교 학생이었고 장래 훌륭한 목사가 될 것으로 촉망받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과연 그 친구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친구가 첫 임지로 부임하려고 할 때 이 구도 수선공인 친구는 자기 친구 목사에게 구두 한 켤레를 들고 찾아가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그토록 꿈꾸어왔던, 목사가 되어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꿈이 이제는 자기가 이룰 수 없으니 친구 목사가 첫 임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할 때 자기가 만든 이 신발을 신고 올라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친구인 자네가 내가 만든 신발을 신고 설교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나는 아니지만 바로 내 꿈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구두를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목사가 된 친구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임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구두수성공은 자기가 꿈을 가졌지만 그 꿈이 열리지 않아서, 이룰 수 있도록 열리지 않아서 결국은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바로 내가 직접 서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없지만 내가 만든 구두를 신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기 꿈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능력에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바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할 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누구의 재능이, 누구의 능력이 더 많고 적고 그렇게 우열을 가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 23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바로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깨닫고자 합니다. 세 종류의 종이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만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리고 내가 쫓겨졌어요. 최악의 인생을 살았다는 뜻이죠. 비참한 인생이라고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는 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종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주인이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감춰다가 한 푼도 축내지 않고 지금 주인에게 그대로 드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종은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알았습니까? 그는 자기 주인이 기준이 높고 그 기준을 이루지 못하면 몹시 엄격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란 그런 거죠. 경도망동하는 것을 싫어하고 최선만을 요구하고 실수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엄격하고 무섭고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을 자칫 실망시킬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는 주인이 두려웠고 주인에게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했고 온통 두려움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은 밭에 이 받은 달란트를 숨기자. 땅에다 숨기자. 그 결론이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했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몸을 살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았어요. 이기적인 생각에서 자기의 어떤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주인이 두려워서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1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해서 비참한 최악의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유형과 신앙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고 믿으면 내 신앙생활은 무능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이 세상에 대해서 관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관심도 없고 관여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이게 이신론인데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다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부모님 같은 자애로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면 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지죠. 풍성해지죠.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오늘 이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실수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한 열매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보다 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겉모양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형식보다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하거나 좀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스케일이 크신 하나님이고 광대하신 하나님이고 젊은 사람들 말처럼 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본문 비유 속에는 주인이 떠나면서 종들에게 맡기고 여행이 끝나 돌아올 때까지 종들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맡겨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역할을 맡겨주시고 임무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내가 그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점이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내게 보내주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게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능력을 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똑똑하지도 지혜롭지도 못하고 약점투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 보면 축구 경기 중에 선수를 교체할 때가 있어요. 뛰던 선수를 선수가 다쳤다든지 아니면 선수의 체력이 갑자기 급격히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위해서 뛰던 선수를 불러들이고 새로운 선수를 경기장에 들여보내죠. 선수 교체할 때. 운동장에서 5분을 뛰었든 10분을 뛰었든 몇 분을 뛰었든 경기를 마치고 들어오는 선수에게 감독은 어깨를 두드려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서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줘요. 감독이 그런 일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나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서 보이시고 나에게 박수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면 벌을 내리시려고 눈에 불을 켜고 따라다니시는 그런 분. 여러분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을 들춰내시는 하나님. 장점보다 약점을 캐내시고 익은 것보다 안 익은 것을 더 찾아내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징계하고 전혀 이 용서나 긍휼이나 사랑이나 은혜가 전혀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미움을 사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두려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봉사를 하면서 내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만사형통을 해주시고 내가 봉사한 것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봉사하고 있다면 그건 업적주의, 공로주의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시고 관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셨고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았다면 그 진리의 말씀 따라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봉사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대답을 보면 그는
노예 정신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주인집 자녀들은 주인인 자기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일을 합니다. 종과 아들이 똑같이 밭에 나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과 자세가 다르죠. 종이나 노예는 주인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일을 합니다. 혼나지 않을 만큼 일을 합니다. 주인이 시킨 것만 일을 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은 것까지도 찾아서 해요. 아버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챙겨서 밭일을 마치고 돌아가요. 자기가 한 일로 인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우리 아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흐뭇해하고 기뻐하시고 칭찬하는 그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그 아버지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그 아들이 일을 해요. 그러나 노예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종이나 노예와 아들과의 차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과 사랑의 차이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 지지자 부려 호지자, 호지자 부려 낙지자란 말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사람보다 좋아하면서 행하는 사람이 더 낫고, 좋아하면서 행하는 사람보다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더 낫다. 차원이 다른 거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수준에서 하는 것과 그것을 좋아해서 하는 사람은 내용이 달라요. 그것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가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봉사하는,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일을 즐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각각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못해 살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그냥 벌 받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노예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데도 이 봉사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봉사하고 있다면 노예로서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아서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삶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 두려움 속에서 벌 받을 것 때문에 덜덜 떨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뭘 해야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봉사일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자체로 청지기주의로 지킵니다. 우리가 청지기주의를 지키는 의미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부탁을 받고 임무와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 청직이라는 사실, 임무와 역할을 맡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보자 하는 거죠.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청지기로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청지기의 임무와 역할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더 잘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보완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은 없는가? 우리 모두가 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을 하려고 계획할 때나 또 여러분에게 누가 무슨 일을 부탁하면 하나님이 부탁한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안 되고 무엇 때문에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나중에 해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지 않겠다고 변명을 늘어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처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누구처럼 잘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되고 두렵습니까? 누구보다 더 잘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시작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도대체 잘한다는 것 기준이 누구의 기준입니까? 누가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다 못한다를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도전해보는 자세도 없이 실수할 것부터 생각하고 실패할 것부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당할 것부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할 그런 구설수를 생각해서 그것부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완벽한 성공, 성취 그것을 생각해서 그걸 못할 것 같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에서부터 출발해서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미뤄두고 묵혀두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거절하거나 묵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종의 자세가 아니에요.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런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땅에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연말이 되었습니다. 교회 내 각 기관에서 이제 여전도회나 남선교회 혹은 교회 학교 총회를 하고 새롭게 내년에 일할 사람을 뽑고 임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 봉사하는 것이면 아멘 하고 순종하십시오. 한다 못한다 나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온다 유치한 어린이 신앙으로 흥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할 때는 안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체면불구하고 들이대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못하겠다. 십자가는 못 지겠다. 희생은 절대 못한다. 어디 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큰 은혜의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응답하는 자세가 없다면 기쁘고 즐겁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왕 하는 일이면 마지못해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기왕 하는 일이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까? 그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누가 또 어느 기관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면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일을 하십시오 하고 임명하면 하나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하나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세, 이런 자세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세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게으른 종일까요? 여러분 그는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그 한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주인이 두려워서 묻어뒀어요. 그러면 묻어두고 맨날 먹고 놀았을까요? 그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
했는지 우리 상상이 될 겁니다. 혹시 내가 묻어둔 곳에 누가 서성거리지는 않나? 흙을 파는 것 같지는 않나? 늘 지켜보고. 왜 그 돈을 잃어버리면 주인이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냥 전혀 꼼짝달싹하지 않는 먹고 노는 그런 게으른 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는 열매 있는 일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열매 없는 일에 부지런했기 때문에, 그는 이윤이 남고 의미가 있는 일에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 껍질뿐인 헛된 일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괜히 왔다 갔다 막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규모가 있고 인생의 어떤 목적과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할 때 그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일을 진정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고 사랑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 자기 몸 사는 일에만 바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인생을 바쁘게 사시겠지만 여러분이 만약 한심한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헛된 일에 바쁘고 그리고 열매 없는 일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비참한 인생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유 속에서는 세상 끝날에 심판받는 모습에 관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아직 세상 끝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남았는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없지만 여하튼 우리는 지금 숨쉬고 살아있어. 땅에 발을 붙이고 지금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아직 돌이켜 가서 묻어둔 그 달란트,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캐내어서 다시금 발견하고 일하고 땀 흘리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여러분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행하기만 하면 기회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역전의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밥을 못 먹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잠잘 곳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았고 주인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기쁘고 즐겁게 해보지 않고 달란트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두려움의 노예처럼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적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해보지 않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있는 한, 이 땅에 여러분들이 발을 붙이고 살아있는 한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적다고 생각할지라도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그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일하고 진실되게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을 것만 걱정하고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또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을 생각하여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움츠러들고 거절하고 묻어두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청지기주를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말 고귀하고 값진 그 달란트, 그것을 꺼내요. 그것을 발견해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주님께 진실되게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매 우리를 도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